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택함 받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주 유명한 평신도지만 또 전도자이고 설교자였던 무디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분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렇게 손에 컵을 유리잔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컵에, 이 빈 컵입니다. 이 빈 컵에 공기가 차 있습니다. 그렇죠? 공기가 있죠. 이 산소가 있는데 여기서 이 공기를 하나도 없이 빼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것저것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뚜껑을 덮고 작은 구멍을 뚫어서 공기를 다 빼냅니다. 그리고 밀봉을 합니다. 뭐 또 이런저런 대답을 막 해요. 그러자 무디 선생님이 그랬어요. 만약에 이 컵에서 공기를 빼내려고 한다면 진공 상태가 돼서 공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서 이 컵은 깨져버립니다. 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기 대신에 다른 것을 채우면 됩니다 하면서 이 컵에다 물을 가득 담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가 없고 물이 가득 차겠죠. 여러분, 신앙은요 내 안에 무언가를 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들이 비워야 된다, 심지어 기독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아야 된다, 너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스스로 뭘 깨닫게 돼요? 아무리 내가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오히려 진공 상태의 컵이 깨지는 것처럼 내 삶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강팍해질 수가 있어요. 안 돼, 몰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은요, 빼내고 비우는 작업이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를 채우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채우자. 예수님을 채우는 거예요. 공기를 빼내려고 내 안에 욕구와 욕망을 빼내기 위해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돼서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빈 컵에다가, 공기가 가득 찬 컵에다가 예수님만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내 마음과 생각으로 늘 동행하면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에 닿도록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예수님과 마음과 생각으로 동행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그 빈 컵에 공기가 가득 찬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부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삶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다가 쭉 편지를 쓰면서 오늘 11장에 이제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이 로마 교회는요, 이제 이방 교회이긴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이 아니야. 은혜가 아니야.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이게 로마서를 통해서 쭉 합니다. 그러면서 11장에 뭐라고 하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다, 은혜.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냐? 그들이 율법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렇지.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야. 근데 너희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너희들은 왜 그래?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왜 그래? 그럼 우린 버린 거야? 그건 아니야. 그게 바로 10장에 나온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종일 너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셨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누구를 예화를 드냐? 엘리야를 얘기를 드립니다. 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아합왕이 이제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을 결혼하면서 갖고 왔어요. 바알신 갖고 오고 아세라 신을 막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왕은요, 이 이세벨과 결혼할 때 조건이 이세벨이 우상 갖고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합왕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왕이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다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과 다르게, 아합왕과 다르게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왕이 그랬겠죠. 야,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바알신이야. 우리를 지키는 아세라 신이야. 아합왕 앞에서도요, 엘리야는 당당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고발을 했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합왕한테 진짜 너희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신이 하나님인지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탁 산에 올라가서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결을 하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면 너희가 그 제단에다가 제물을 딱 올려놨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인데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대결을 하자. 그래서 이 85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단에다가 제물을 각을 떠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막 춤을 춰요. 춤을 추면서 칼 갖다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면서 피 흘리면서 막 해요. 가끔씩 뉴스나 이제 TV를 보면요, 이 우상을 섬기고 좀 그 이상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요, 음란하거나 굉장히 포악합니다. 막 상처를 내기도 하고요, 막 음란한 그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이 예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면서 850명이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밤새. 근데 엘리야가 야, 니네 신은 졸고 있나 보다, 더 크게 해봐라. 그랬더니 더 크게 했어요. 근데 잠잠한 거예요. 야, 너희들 내려와, 이제 내 차례야. 근데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제단 밑에다가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 위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 밑에 장작도 다 있어요. 불이 태워지려면 이제 장작이 있어야 되니까 그 물을 막 부어요. 가득.
그 도랑이 가득 찼어요. 근데 그걸 3번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을 부으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근데 엘리야는 물을 3번 붓는 거예요. 그리고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자 하늘로부터 불이 푹 내려와서 그 물에 적셔져 있던 그 제물과 제단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마르게 하고 그 제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럼 지금 누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이 결판났어요?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던 우상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어. 야, 진짜 엘리야가 섬기던,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어. 와, 환호성을 지릅니다. 엘리야가 너희들 이제는 우상 섬기지 마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을 850명 다 죽여라. 그리고 다 죽입니다. 자, 지금 850명의 우상 섬기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이제 이겨서 다 죽이겠어요. 그럼 누가 가장 화가 났을까요? 누가 데려왔어요, 그 사람들을? 이세벨이 데려왔잖아요.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데려왔던 선지자들이고 자기의 우상들을 섬기던 이 제사장들인데 다 죽었어요. 그 이세벨이 어떻을까요? 화가 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엘리야를 가서 죽여라. 그래서 엘리야는 그때부터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과 저 왕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내 목숨도 풍전등화입니다. 언제 꺼질지 몰라요. 사람들이 모두 자기 살려고 하나님을 버리길래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고 화가 나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내가 어떻게 참고 그걸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선지자들과 맞서 싸워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가 도망자가 됐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의로운 엘리야였습니다. 자, 비슷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을 지적하면서 정죄했던 사람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아니어도 또 높은 사람한테 당신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야, 쟤 좀 조용히 처리해. 한마디면 이제 쥐도 새도 모르게. 그저 헤롯이 자기가 나쁜 짓 한 거 자기도 알아요. 부도덕한 것 압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고 엘리야다, 뭐 선지자다라고 추종을 받는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하니까 이 민심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잡아들여서 감옥에 넣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한 것은 누구와 같아요? 엘리야랑 같은 거예요. 왕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지적한 거예요.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과 맞서 싸운 것처럼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정의를 위해서, 부도덕한 것을 척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세례 요한은요,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에게 한 줄기 희망이 있었죠. 뭐냐? 예수님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정직하고 의로운 칼을 휘두른 전사예요. 엘리야처럼 막 휘두르고 다녔어요. 자기가 세례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도 알았던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보내신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모든 불의와 악함을 몰아내고 심판하리라 기대를 했지만 잠잠한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쭉 지켜봤어요. 부모님한테도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자기가 이제 감옥에 갇혔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을 막 민심을 불러일으켜서 여론을 형성해서 자기를 출소하게 해달라고, 빼내게 해달라고 어떤 운동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떤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셔서 감옥을 막 흔들려서 문 다 열리게 해서, 아니면 헤롯 왕이 갑자기 막 죽게 되거나, 그런 기적 같은 일들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진짜 그분입니까? 확인해봐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에게 실망하지 않는 자는, 나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4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야, 너는 너만 거룩하고 너의 의로 말미암아 나에게 당당히 하소연하면서 오지만, 네가 모르는, 너는 너 혼자 남았다고 하지만 네가 모르는 7,000명을 나를 위해서 내가 남겨뒀어.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너만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만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만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요, 열심히 하고 정의롭고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무조건 다 들어주시고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850명 대 1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의 모든 재물을 다 태워주실 것이란 믿음으로 엘리야가 올라갔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혈혈단신으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앞에서 당당히 기적을 나타냈어요. 능력을 나타내 보였어요. 그리고 모두 죽게 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죽음을 면하려고 왔느냐? 이거 막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 누가 들어오는데 이 독사의 자식아, 죽음을 면하려고 교회 왔느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모든 불법과 부도덕을 척결하려고 세례 요한은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다,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막 칭송을 했죠. 여러분,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들리는 이야기가 뭐예요? 테러 집단들이 그들의 종교를 위해서, 그들의 신을 위해서 몸에 폭탄을 메고 그리고 자살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거 볼 때 저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자기의 신을 위해서 이 나쁜 사람들을 내가 신을 위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 조끼를 입고 뛰어드는 거예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무엇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은혜로, 뭐라고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지금도 남았다.
너희는 무엇으로 택함을 받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택함 받았어요? 은혜로 택함 받았다는 것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아, 나를 은혜로 부르셨구나. 은혜로 부르셨구나. 너 이거 잘했어. 일로 와. 내 편에. 그게 아니라 내가 내세울 거 하나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 너는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에 머물러라. 인자가 뭐예요? 은혜, 자비, 사랑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이 머물러라는 것은 계속해서 거기에 있어라는 거예요. 기다려 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들 그러잖아요. 기다려. 하우스 집에 있죠. 기다려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기다려라고 했을 때 그 강아지는, 이 민키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 말에 내 능력에 얘는 내 다스림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너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준엄하신다라는 것은 엄격하심, 심판하심.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죄를 물으시는 그 준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겐 준엄함이 있어요? 엄격함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준엄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용서받는 죄인이다. 예수님은 심판자이시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지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자격이 없다.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지만 예수님께 있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냐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에 머물러라.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질 것이고, 준엄하심에 있는 자는 그 또한 그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요 어디까지 하면 안 되냐 하면은,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 자신조차 판단하면 안 돼요. 나 이 정도 하면 잘했지. 나 이렇게 하면 못했는데. 자기 자신도 판단하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나도 너를 그렇게 판단 안 하는데 너는 왜 너를 그렇게 판단하느냐? 너에게 너를 판단하는 그 힘을, 그 자격을 누가 줬느냐? 너는 누구 것이냐? 내 거 아니냐? 그럼 너를 판단하는 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까 나를 판단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말에 무엇이 있는지 보세요. 준엄함이 있는지 아니면 은혜가 있는지. 엘리야나 요한처럼 칼을 휘두르는 엄격함이 있는지, 아니면 괜찮아. 제가 저번에 지난 저희 지방 연합생회 때 연회 감독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 중에 천국의 방언이라고, 천국의 방언 5가지가 있대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만 하면 된대요. 이 말만 하면 된대요. 괜찮아.
괜찮아. 잘 왔어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5가지 말에는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판단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율법으로 판단하고 어떤 정의의 잣대를 갖고 나를 심판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내가 어떤 잘못도 은혜로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용서로 해주길 원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인자와 사랑으로 대하면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주기도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정직하고 정의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면 예수님은 나도 그 잣대로 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내가 정의로워서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택함을 받았느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너희는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라.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라고 택함을 받았어요.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이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 다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하면서 확 다 죽이고. 세례 요한,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과 엘리야의 직분은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이게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약을 먹었는데도 뭔가 몸이 말을 듣질 않아요. 뭔가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요, 우리 엑스레이를 찍어봅시다. MRI 찍어봅시다. CT를 찍어봅시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 MRI를 찍고 CT를 찍으면 우리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럼 아픈 게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엑스레이 찍으면 나아요? MRI 찍읍시다. 찍었습니다. 몸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죠. 보는 겁니다, 속을. 그리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엑스레이나 MRI처럼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상황, 너희들을 정확히 진단해 줄게 하는 그것과 같아요. 진단을 받고 예수님께 가서 은혜로 택함 받은 자로 그 은혜에 머물러라. 그게 세례 요한의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례 요한까지만이었어요. 세례 요한까지만.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뭐예요? 나는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라는 엑셀을 찡 찍어주는 거예요. 그 엑셀의 표를 딱 보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구원함을 받아라. 예수님의 은혜에 머물러라. 이 직분을 받은 게 세례 요한이었고 엘리야였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처럼 심판의 하나님, 자비 없는 예수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정의와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세례 요한처럼 칼을 휘둘러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직해야지, 정의로워야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 말은 뭐예요? 천국은요, 심판하고 판단하는 곳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원리로 사는 자가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크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가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가 천국에 갑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심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 풀과 아기 풀이 있었어요. 아기 풀이 그래요. 엄마, 저기 무서운 토끼가 와요. 엄마, 토끼가 와요. 그래요, 빨리 고개를 숙이자. 고개를 숙입니다. 왜요? 뜯어먹으면 죽으니까. 갔니? 네, 갔어요. 살았다. 저 나쁜 토끼. 토끼 나쁘죠? 풀한테. 근데 오늘 또 보니까 엄마 또 토끼가 와요. 그래, 숙이자. 엄마, 너무 조용해요. 눈을 딱 뜨니까 저 멀리서 늑대가 오더니 토끼를 잡아먹었어요. 늑대님 감사합니다. 늑대는 착하다. 그쵸? 근데 토끼 입장에서는 늑대는 나쁘죠. 그럼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판단하지 마라. 풀에게는 토끼가 악이지만 토끼에게는 늑대가 악입니다. 그러나 풀에게는 늑대가 선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나쁜 사람.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누군가 괴롭혀줬어. 착한 사람. 우리에게는 판단할 권한을 주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심판의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 용서의 법, 인자의 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할 것이다. 누가 천국 간다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은혜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무엇으로 택하셨어요? 은혜로 택하셨어요.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그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지식의 인내를, 경건을, 우애를, 사랑을 더해라. 너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같이 하면, 그 택하신 대로 하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예수님의 은혜에 머물러서 그같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게 되면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아. 너희가 언제든지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네가 상처를 받든 너에게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지적을 하든 너에게 나쁜 짓을 해도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그대로 은혜를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따라하겠습니다,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가 예수님께 택함 받은 은혜대로 은혜로운 자가 되면 천국을 넉넉히 주시리라. 그럼 예수님의 은혜가 나오는 자는 항상 예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지도 않고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또 왜 저러지? 그게 아니라 나 예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그 은혜를 많이 받고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의, 우애의, 사랑을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천국을 넉넉히 주시리라.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는 더 큰 자다. 말씀들이 다 일맥상통하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준엄하신 분입니다.
어떤 하나님께 속하고 싶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니면 준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어떻게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의로워져야지, 내가 많은 것을 해야지, 그럼 하나님은 기뻐해 주실 거야. 그런 하나님께 갈래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내세울 건 없지만,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 잘 왔다. 이걸 말씀 안 드렸네요. 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은혜에 머물고 싶습니다. 나 예수님의 은혜로만 머물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냐? 네, 예수님.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냐? 네, 예수님.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냐? 내 은혜로만 충분하냐? 네, 예수님.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는 내 은혜로만 너가 충분하냐? 이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충분합니다. 그 은혜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 은혜에 머물러라. 내 은혜에 머물러라. 내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너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자 죄인으로서 예수님께 가는 자는 은혜를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의를 위해서, 정직함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리고 나를 부르신 것, 나를 택하신 것은 엄격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내가 은혜로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와 사랑을. 그리할 때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만 머물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은혜에만 머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